보내셨습니까? 추석길 가족끼리 만나서 안부도 묻고 상황도 보고 또한 내년 계획도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까? 다 좋은 일만 있고 다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픈 이야기도 있었고 힘든 이야기도 있었고 그 중에 꼭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좋은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나름대로 그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결국 마음대로 한 사람은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명절을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좋은 이야기, 좋은 분위기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학교 선생님 니네 집 가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대부분 친구들의 집에 가훈이 없었는데 정부의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가훈을 정해서 학교에서 그 가훈을 나누어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훈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이 가화만산성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생각이 없고 대부분 가정에 가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들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면 그 집에 가훈이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 보면 대부분 비슷한 게 걸려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았던 것이 가화만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하는 일마다 특별히 못 된다 하더라도 좀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화목하면 좀 행복해 보이고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 이것으로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행복은 그런 가정이 평안한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런 일이 좋은 일이 화목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좀 하는 일을 탁 만나게 되면 그 가정은 금방 황폐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이 있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구나 죽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가정이 화목하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행복은 그 화목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화목해 보이지 않고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이루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면 지금 당장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당장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 믿음이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까먹기 때문에 잊어먹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바라보면서 모든 지파를 축복하였습니다. 이 지파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딱 부르는 말이 여수르니여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다라는 뜻의 히브리의 야사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의로운 자, 곧은 자, 또 올바른 자, 곧게 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직역을 하면 그렇지만 이것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것을 의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랑을 받은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운 자, 곧은 자,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고다서가 아니라,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명령, 너는 의로운 자야,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이거의 숨은 속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맞습니까? 그들은 의롭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교회 스스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일방적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부로 비방하면 안 돼요. 마음 아파해야 되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 아파해야지 비방하면 안 됩니다. 모세도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사랑받은 자요, 의로운 자요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뒤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몸소 받아 누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보면 잘한 게 많겠습니까? 못한 게 많겠습니까?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빨리 까먹는지, 돌아서면 불평하고,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얘기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괜히 구원하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여수르니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신 일, 그 일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또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애굽 땅에서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왕을 세우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겪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겨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부르짖는 그 기도였지만, 어쩔 수 없이 부르짖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능력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재앙이었어요. 그냥 하느님께서 능력이 많다, 이 세상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은 허무한 것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구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막 나갈 때는 막 좋아했지만 그 앞에 노아 홍수가 아니라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죄악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를 지나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난리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3일 후에, 작심 3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것, 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광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오셔서, 하늘을 가르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비출 수 있는 영광, 이 세상의 그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날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27절 말씀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처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개인적인 텐트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텐트 지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른 두 개가 아니라 어두울 때는 불 기둥이 되어서 밝고 따뜻한 기둥이 되어서 그 추운 광야에서 따뜻함을 주셨고, 낮에 그들을 상하게 하는, 그들을 괴롭게 하는 낮에 해를 가리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처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그 처소 안에 거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그 해를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 안에서 따뜻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때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거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하늘 위에 뭐가 떠 있었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밤에 선포했다면 불 기둥이 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처소 안에서 그들이 편안하게 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지내온 것, 지금 이 순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 안에서 안전히 거하면서,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야곱의 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입니다. 그 땅에서 홀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인데, 그 땅에 거할 때에 홀로 거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유일한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친하지 말고 하나님과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만 만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홀로 거하는 그곳, 곧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이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수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수로 인한 이 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애칭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술은, 이거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출애굽한 거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그 부활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계속해서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행복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세상에 주는 말,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뭔가 탁 해놓으면 이만큼의 결과를 얻으면 어떤 사람이 봅니까? 나보다 더 큰 것을 얻은 사람이 보여요. 점수 정 잘 받은 것 같은데 보니까 친구 보니까 맹탕 놀던 친구가 점수를 더 받은 거예요. 분명 나도 만족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받았으면 참 감사한데 다른 친구를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계속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아직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이미 나라를 세웠어요. 멋있는 나라를 이미 세웠어요. 비교해 보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형 에서의 민족을 보니까 이미 나라를 세웠고 막강한 나라를 이미 세웠어요. 하나님, 내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무엇이 행복인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행복한 사람인 줄 아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잘 된 거 보면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지금 보기에 당장 잘나서가 아니라, 나라를 세워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그토록 범죄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와서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기에도 어리어리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많은 일이 남은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함께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유혹에 넘어져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재산을 다 허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절 기간에 짧게 TV를 봤습니다. 보니까 박진영 특집인 것 같아요. 박진영이가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헷갈리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박진영이가 교회도 하고, 자기는 교회를 안 한다고 하는데 교회도 하고 강의도 합니다. 그 내용이 별로 성경적이지 않고 문자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진영이 하는 말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지만 박진영 특집 쪽에서 하는 하나의 그 이야기, 노래 한 곡이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진영이가 G.O.D에게 주었던 촛불 하나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쓰게 된 이유가 미국 빈민촌 벽에 적혀있던 문구였다고 합니다. 어둠을 저주할 시간에 촛불 하나를 밝혀라. 이 문구를 보고 촛불 하나라는 곡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슬랭가 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가면 진짜 동네에 딱 들어서자마자 음침한 골짜기 같이 여기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죽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다니면 진짜 죽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흑인들도 그 슬랭가에 어쩔 수 없이 지내지만 조금만 생각이 바뀌면 그 슬랭가에서 이사를 해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하나의 문구가 있었는데, 어둠을 원망할 시간에 촛불 하나를 밝혀라. 이것을 영감을 받아서 촛불 하나라는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두에 보면,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얘들아 힘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주로 주던 내용이 뭐냐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이 응원하는 말이에요. 너를 응원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손을 붙잡아주는 내가 있다라는 이 말인데요. 그 노래를 듣고 실제로 힘든 가운데서 그래, 이 노래를 듣고 그래, 나를 응원하는 G.O.D가 있구나. G.O.D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G.O.D가 그것을 의미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죄로 인하여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를 찢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런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명령인 동시에 이것은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죄를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머리를 밟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분명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는 것 너무 좋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주시며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며 그 말씀에 계속 아멘으로 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50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건강이 넘어집니다. 명절에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파가지고 잘 못 먹었습니다. 늘 두드리고 있고, 하나님 이왕이면 건강하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건강을 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죄를 정복하고 믿지 않은 자를 구원하고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실패한 우리를 통하여, 건강이 넘어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때에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좋은 가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을 때에,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살아가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고, 나에게 작은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작은 힘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함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